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9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입니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자,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를 출발한 바울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빌립보에서 서남쪽으로 약 164km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는 그런데 유대인 회당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랬어요. 앞에서 있던 빌립보에는요, 유대인들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이 없는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 회당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데살로니가에는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뜻이죠. 자,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례대로는 뭐예요? 습관대로란 뜻이에요. 바울은 어떤 동네든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갑니다. 왜?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항상 모여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평소 바울의 습관대로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안식일 3번을 지날 동안 그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했어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강론한 내용의 핵심을 총정리해서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여기서 뜻을 풀어는 헬라어로 디아노이고인데, 이 디아노이고는 무슨 뜻이냐? 활짝 열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성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양피지. 양피지에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로 둘둘둘둘 말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말려있는 두루마리를 활짝 피죠. 그래서 디아노이고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였어요. 자, 메시아는 구원자를 뜻하는 히브리어로서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겠어요? 지금 자기네들을 식민지화하고 자기네들을 괴롭히고 있는 로마 황제를 능히 제압할 만한 큰 힘이 있는 그런 메시아를 갈망했죠. 따라서 이 유대인들 앞에 지금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예요? 굉장히 가난한 곳에서 태어났어요. 보잘것없어요. 예? 이사야 53장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 볼거리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로부터 어때요? 예수님이 배척당할 수밖에 없죠. 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인 주제에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에요. 참람한 범법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차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거해요.
여기서 말하는 해를 받다는 무슨 뜻이냐? 죽는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원문에는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문장 앞에 뭐가 있냐? 반드시가 붙어 있어요. 데이, 헬라어로 데이, 반드시. 그러니까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할 것을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반드시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에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미 죄를 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한 진정한 구원자시라면 그분은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당신 자신이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건 그렇다고 알겠는데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야만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만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우리의 종착역 역시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으면.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고 또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함을 증언한 다음에 뭐라고 결론을 맺느냐?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맺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음역한 이름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희한한 일은 이 바울 당시에 벌써 누가 있었어요? 자기가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가짜 예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그 가짜 예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에 출신 지역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사렛 예수라고 표기하고 있죠. 바울 역시 예수라는 이름을 지닌 가짜 예수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예수도 아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인간을 위하여 반드시 죽으셨고 또 인간을 위하여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만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이 예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올무에서 풀어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그리스도란 뜻이죠. 자,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강론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방대한 양의 성경의 내용은
줄이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사셔야만 했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이것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성경 다 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66권은 뭐냐? 거기에다가 살 붙이고 살 붙이고 살 붙여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사셔야만 했던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요? 내게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근데 이게 바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내 몸을 건강하게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죠. 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즉 헬라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있어요. 그 숫자가 꽤 돼요. 게다가 또 누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유력한 귀부인, 그러니까 유지, 그 지역사회의 유지의 부인들도 회당에 나오고 있어요.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 자, 그들이 이 바울이 강론하는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따랐어요. 여기서 우리말 권함을 받고로 번역된 헬라어가 페이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설득하다, 믿다, 확신하다예요. 근데 이 동사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득하다가 아니라 난 설득당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즉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체 없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어요. 자,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니까 무슨 바울과 실라를 추종하는 추종 세력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요즘의 교회에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섬기는 건 좋아요. 목회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건 좋아요. 근데 자기 목사님을 신적인 권위로 옮겨놓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을 신적인 권위로 올려놓으니까, 추종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교만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추종할 것은 목사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의 강론을 듣고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그 신앙의 삶에 합류했다는 거예요.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합류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과 신라의 삶에 자신들의 삶을 일치시켰다는 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의 행정수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예요. 자, 그런데 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에 지금 바울 일행이 나타났는데 바울 일행의 모습이 어때요? 행색이 거짓골이죠. 네? 이 바울 일행은 비싼 옷을 입은 부유한 상인이 아니에요. 네? 관광객도 아니에요. 멀리 아시아 대륙에서 건너온 가난한 전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옷을 갈아입을 형편이 못 되니까 얼마나 남루하겠습니까? 더욱이 바울과 신라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빌립보에서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 쫓아냈다고 옷을 벗기우고 매를 맞았어요. 폐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매를 맞으면서 살이 터졌을 거예요? 찢어졌을 거예요. 상처투성이죠. 멍도 들고. 그런데 그 몸으로 빌립보에서 164km나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까지 걸어왔거든요, 지금. 그러니 그 몸이 얼마나 약해져 있겠습니까? 몸이 성할 리가 없죠. 흡사 누구 같을까요? 저 어떤 상처투성이의 노숙자 같을 거예요. 그 성치도 않은 몸으로 초라한 행색의 바울이 그 잘 사는 부유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 믿고 복 받고 부자 됩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나 먼저 부자 되라 그러겠죠. 그거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병장수할 거다, 출세할 거다, 부귀영화를 누릴 거다, 이거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간단해요. 인간을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또 인간을 위해서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거예요. 이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과 신라의 초라한 행색과 그 성치 않은 몸의 상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쉽지 않아요. 왜?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적어도 겉으로 놓고 본다면 바울과 신라는 데살로니가의 헬라인이나 특히 상류층 귀부인들이 상종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왜? 거짓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때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나도 저 바울과 신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이거예요. 이창원 목사가 새소망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이창원 목사가 목회를 잘했느냐? 첫째는 이창원 목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리고 이창원 목사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어때요? 나도 이창원 목사님처럼 우리 주님 잘 믿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로 오면 안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예수를 잘 믿는 믿음다운 믿음의 삶에 합류해야 되겠다. 예? 교회 와서 돈 자랑하고, 교회 와서 집 자랑하고, 교회 와서 자식 자랑하고, 교회 와서 뭐 딴 거 집 자랑하고, 그 교회 잘못 온 거예요. 그런 자랑은 세상 가서 해야죠. 그러면 교회 오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예수님 잘 믿으려고. 바울에게 예수님은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니, 바울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분이에요. 그런 주님을 위해서 난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죠.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해를 받으셨다고 표현했어요. 해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바울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해를 받으시는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때요? 귀찮으면 안 해요.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해가 있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불편해도, 손해를 봐도, 또 자존심 상해도 감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이후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서인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세 안식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됐고, 또 나를 위해서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됐고, 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여러분, 이것만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 핵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를 당하셨듯이, 죽음을 당하셨듯이, 그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해야 될 손해와 불편이 있다면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자, 우리는 예수 믿고 부자 된다, 예수 믿고 출세한다 그래도 예수 잘 안 믿는데, 바울의 설교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바울의 삶에 합류했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겠다.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겪어야 될 손해, 불편,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내가 그거 당하겠다는, 감수하겠다는 선포죠.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있는 이곳이 어디예요? 데살로니가가 어디예요? 그리스 신화가 아주 극성인 곳이에요. 이 동네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다 매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건 기적이죠.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바울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아해야 될 판인데 여기서 전개되는 방향이 이상해요.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일부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행하신 생명의 역사를 기뻐하기는커녕 바울을 시기해요. 바울이 한 설교의 내용에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틀렸다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자기는 여기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아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저 어디서
뜬금없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도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많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나도 그렇게 예수 믿겠다고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땅히 저 바울보다 내가 잘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응당 칭찬하고 존경하고 명예를 표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네들의 그 종교적인 기득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발작적인 분노를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발작적인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느닷없이 화를 내요.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그죠? 느닷없이 발작적인 분노예요.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예요?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막 싸우자고 대들어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이 이 발작적인 분노에 사로잡혀서 공격성을 드러냈는데 어떻게 드러냈냐? 그 동네에 있는 불량배들, 깡패들을 갖다가 돈 주고 고용해가지고 때를 지어서 소동을 피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울 일행을 붙잡아 가려고 바울 일행이 묵고 있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자,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마침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인 야손과 그 집에 모여있던 믿음의 형제들을 붙잡아가지고 그 동네 통치자 앞으로 가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반란을 꾀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황제는 로마 황제뿐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저 예수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런다고. 모함하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본문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베레아로 가니까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소동을 부려요. 열심도 이런 열심이 없죠. 이처럼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시기한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의를 저질러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한심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주님의 증인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시기했을 때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 처음 당하는 게 아니에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당했어요. 이고니온에서도 당했어요. 루스드라에서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바울에게 똑같은 악을 저질러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나는 지금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에 이창원 목사가 복음을 잘못 전해서 떠났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해야 되고 벌 받아야 되죠. 그런데 교회에서 복음이 잘못돼서 떠난 게 아니라 그 외적인 일로 관계가 깨어졌다.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 때문에 붙잡혀간 야손에 대하여, 자 보세요. 야손의 직업이 뭔지,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 출신인지 이건 전혀 안 나와요, 성경에.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디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죠. 그렇지 않고서야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겠어요? 여기서 우리말 맞아들이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휘포데코마인데, 이건 뭐냐? 영접하다, 환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바울 일행을 맞이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쁘게, 진심으로 좋아하면서 맞아들인 거예요. 이 바울 일행은,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누가는 빌립보에 남았어요. 그죠? 누구만 왔어요,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세 사람만 왔어요. 자, 이 장정 세 사람이 한 집에 머무르면서 숙소만 제공한 게 아니에요. 먹을 것도 제공하죠. 이게 성경에는 세 안식일이라 그랬으니까 적어도 21일이에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게 21일 정도가 아니라 여러 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달. 예? 자, 물론 바울과 그 일행이 야손의 집에서 유숙하긴 했지만 주님을 막 구주로 영접한 야손과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자기 돈으로 생활비를 벌으려고 그래요. 바울 일행이. 예?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런 뭐라 그래요? 자비량이라 그러죠. 자기가 돈 벌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객지에서 쉽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때의 상황과 관련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거기서 생활비를 벌려고 그랬는데 힘들잖아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래 봐야 누가 있어요? 예? 루디아와 그 가족들, 그죠? 그 다음에 간수와 그 가족들,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성껏 헌금을 모아 두 번이나 보내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5절에 의하면 마게도냐에서의 전도 활동을 마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벗어나서 아가야 지방으로 갈 때에도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또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와요. 자,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은 바울이 오늘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까지 20년이 걸려요. 20년. 그 20년 동안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도와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돕는 손길을 준비하십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을 도와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2000년 전 지중해를 누비고 다니는 위대한 전도자 바울은 있을 수 없었다. 본문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바울 곁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도움으로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과 같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혼자 안 됩니다. 혼자 안 돼요. 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울이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쭉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죠. 이 산과 같은 이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바울의 얘기가 절절하게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이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래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우리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바울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믿어지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신앙을 가지기까지 얼마나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셨습니까?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하신 적은 또 얼마나 많아요. 내가 쓰러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던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죠. 그렇다면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붙여주실 때에 그 역할 잘 감당해야죠. 내일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나 관심 없어, 나 내 생활도 바빠. 아니요,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힘을 얻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더 믿음다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 신앙이 있기까지 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실력 없지만, 능력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셔서 누군가 절실하게 나의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